이게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이제 지금 하나님의 성품, 속성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아다시피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속성과 성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분의 기준은 공유가 되느냐, 우리 사람들과 피조물들과 공유하지 않으시냐. 그래서 비공유적 성품과 비공유적 속성, 혹은 공유적 속성, 공유적 성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저희가 지난 두 주에 거쳐서 비공유적 속성을 살펴봤는데, 대략 이 비공유적 속성이 5가지 정도 되다 보니까 오늘 이게 마지막 하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한 페이지밖에 없어요. 제가 드리려는 거는 오늘 조금 일찍 끝나도 너무 야, 이거 뭐 우리 대충 준비했구나, 이렇게 기쁘시죠? 네.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같은 의미로서의 성품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비공유적 성품과 공유적 성품, 모든 피조물, 특별히 우리 인간과 공유하는 이러한 성품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두 주에 걸쳐 살펴본 것은 비공유적 속성, 그 가운데서 자존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독립성이라고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만든 신 혹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세상의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자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어떤 한계가 있으셔서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특별히 시간에 있어서 영원성은 무한함, 무한성이라는 이러한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우리는 끝에야 3차원 혹은 시간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는 그 시간 정도를 생각하고, 공간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는 지구, 좀 넓어야 우주 정도를 생각하고, 또 그것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아니고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그렇다 하니까 그렇게 믿는데,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초월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분의 성품과 속성 가운데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시간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존재에 있어서도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영원성, 무한성뿐만 아니라 그분은 편재성도 가지고 계십니다. 안 계신 곳 없으시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신앙의 삶에 적용시키면서 사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이러한 말이 그저 좋은 명언,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으니 내가 이곳에 있던 저곳에 있던, 심지어는 죄를 짓는 자리에 있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몰래, 나 혼자, 나만이 아는 비밀, 이러한 것들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곳에도 계시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은 이곳이든 저곳이든, 예배당이든 아니면 우리가 사는 가정이든 또 혹은 직장이든 모두 동일하게 그 모든 삶이 유지되어져 가야 돼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다분히 이중적일 수가 있을 거예요.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실 테니까 거기선 좀 편안하게 좀 살아야지.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곳에만 계시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미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계시는, 심지어는
이렇게 실제적인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으로서의 우리의 마음의 초소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모르게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 참 정말 뗄 수 없는 혹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성숙되고 성장해 가는 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러한 동행하심,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큰 자극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성숙과 성장으로 더 잘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지 않겠는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저 깊은 곳에도, 저 높은 곳에도, 저 먼 곳에도,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도. 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 이렇게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변하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또 성경에 보니까 기도했더니 뜻을 돌이키셨더라, 이러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건 변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분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한번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향하여 비가 그리고 눈이 내리다가 다시 올라가는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뜻하신 바 그 계획과 일을 거두시거나 처리하시거나 없이 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 좀 없던 일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우리 편에서의 소원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변함없으심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친구 둘이서 길을 가다가 곰을 만났는데, 야,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지켜주자 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친구는 그냥 나무 위로 손살같이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죠. 이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은 그분의 약속과 언약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마라고 약속하셨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쉽게 구원을 주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그건 너무 약한 것 같아, 좀 바꾸자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예수님 또 하나님의 그 불변하심을 믿고서 이제는 내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삽니다 라고 말했는데, 정작 새하늘과 새 땅 그 문 앞에 이르렀더니 야, 내가 마음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모든 것들을 잃는 한이 있어도 변함없이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 이 아들의 죽으심, 그것도 가장 처참한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시는 이 모습을 볼 때에는 그 계획과 그 구원의 뜻을 돌이키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특별히 뜻이나 언약, 약속에 있어서는 변함없는,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은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사람들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날 믿어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쓸데없는 약속에 불과해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아빠가 그래도 지금 힘이 있잖아, 날 믿어, 내가 널 지켜줄게, 네가 하고 싶다는 건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줄게.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인데, 아니 그 다음날이 아니라 오늘 당장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변화되는, 나도 그 변화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런
정말 손댈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약속하고 또 주고받은 언약들을 지킬 수 있다고, 또 그 약속대로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불변성,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자 하는 이 마지막 이야기는 하나님의 단일성에 관한 것입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단일, 한 분이시다라는 것인데, 이미 그것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서 본질상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단일성을 조금 나누어서, 의미를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숫자적으로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위격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나 일하시나, 그러나 그분은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질적인 면에 있어서의 단일성, 그것은 단순성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겐 단수성과 단순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수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과, 그분은 독특하신 그분만의 성품을 가지고 그분만의 존재의 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른 신적 존재, 이 존재 사실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유지되고 그리고 존재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요. 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모든 만물들이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다른 신적 존재, 그 존재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 바로 단수성입니다. 단수성으로서의 단일성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된 신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 분 혹은 하나님 외에도 또 다른 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숫자적으로 유일하다, 독특하다라는 것 외에 단순성이라는 의미, 즉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 이 원일 뿐만 아니라 단일성, 심플하다라는 이러한 의미로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우리에겐 더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본질이 하나다라는 것은 신성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말로 다른 신들을 배격해요. 다른 신들이 있다는 자체를 배격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이 중심,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위배될 때에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리고 신성을 가지고 계신 참된 신은 오직 한 분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일하다는 것은 복잡하다는 것과 반대의 개념이죠. 이것을 좀 더 표현하면 하나님은 어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른 존재가, 다른 것들이 존재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이걸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의 몸을 이야기할 때 우리 몸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육신과 그리고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혹은 정신으로 되어 있고 마음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몸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70%의 물과 기타 여러 가지 원소들로 되어 있어요. 굳이 그렇게 따지지 않아도 몸은 이런 지체들, 눈, 코, 입, 손, 발, 심장, 내부 기관 등등, 이런 많은 것들, 이런 많은 부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져 복합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만으로 만들어진 사람 없고, 혹은 손으로만 만들어진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은 이 지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혹은 감정적인 부분, 이러한 모든 다른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당신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말할 때 저는 이 지성입니다 이렇게만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지식, 이렇게 이 지식이나 지혜로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때로는 지식을 뛰어넘는 감정에 더 호소력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마음속에서 또 머리로 이해를 해도 의지력이 따라오지 않으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이 마음은 이렇듯 다양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들을 통틀어서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과 육신을 통틀어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독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했지, 또 저런 분, 저런 분이 합해져서 100%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분 한 분만으로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스럽게 무엇인가 부분으로 구성된 마치 기계에서 나사 하나가 빠지면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잠시 뒤에 보겠지만 마치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 같은 그런 성품이나 속성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때와 저때가 다른 것처럼 여기시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서로 다른 것으로서 합하여서 100%를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이미 100%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단일성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구성 요소는요, 생성하고 소멸되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것들이 합해져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또 이것들이 분리되어서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만나서 새로운 삶을, 이 생명을 얻게 돼요. 생성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헤어지면, 분리되면, 그러면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소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듯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때로는 생성되고 때로는 소멸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피조물들에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구성 요소가 이것과 이것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구성 요소가 아예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단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생성이나 소멸과 상관없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 단일성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자존성, 영원성, 불멸성, 이 모든 것들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셨으며 끝까지 존재하시는, 그 끝이라는 것 자체를 알 수 없으나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하나님의 단일성을 이야기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3번에 그리고 또 4번에 관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진리도 있고 빛도 있고 또 공의도 있고 생명도 있고 사랑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마치 합체되는 로봇처럼 다 이렇게 자기의 분야에 다다다닥 맞춰져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들은 단지 하나님의 본질을 구성하는 어떤 한 부분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의
한 부분은 사랑, 한 부분은 공의, 한 부분은 빛, 한 부분은 지혜, 생명, 이렇게 어떤 한 부분에 해당하거나 혹은 이러한 하나님의 본질에 덧붙여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여기에서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요.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이 진리 그 자체이신 거예요. 이것들이 합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100%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 부분이 빠지면 99%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100% 진리이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100% 빛이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100%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100% 공의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이미 그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비공유적 속성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살펴보게 될 공유적 속성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좀 더 밀접하게 다가오는 부분은 이 공유적 속성이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더 잘 인도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공유적 속성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이 생각을 분명히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 이 둘이 합해져서 완전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네요. 이미 속성, 그 속성에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의다, 사랑이다,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단지 공의, 사랑, 빛을 그냥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그 자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빛에 있어서 혹은 의로움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살까라고 말할 때에 마치 내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커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의롭게 살아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 완전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 편에서 그 영광을 취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완전해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이미 완전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미 완전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더 증명해 가겠습니다. 이런 부질없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완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찬란해지고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빛 아래, 그 밝게 내리쬐는 정오의 태양빛 아래 촛불 하나를 들고 간다고 해서 그 태양빛이 더 밝아지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든 그 촛불이 누런색으로 빛이 아니라는 것을 더 증명해낼 따름이에요. 우리가 하는 의로움, 그래서 마치 자랑처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의로움을 더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내가 한 이 일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가를 더 보게 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말씀 따라서 사랑했습니다, 이웃을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했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라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이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완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다 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뛰어나다, 어떤 것이 더 훌륭하다, 어떤 것에 비해서 어떤 속성은 더 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과 공의를 이야기할 때마다 예로 드는 것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재판을 한다고 칩시다. 제가 재판장이고 제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사랑하는 이 생각대로 한다면 용서해 주고 싶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아비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냥 용서해 주고 싶어요. 왜? 사랑 때문에. 그런데 이걸 무엇이 막지요? 법, 공의가 막고 있는 거예요. 이 공의에 따라 이 아들을 판단한다면 공의에 따라서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살인에 해당하는 죄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느 편으로 기울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한편으로도 기울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사형을 선언한다면 사형 아니라 예를 들면 무기징역을 선언한다 하더라도 이미 공의가 이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죄값을 치르게 하니까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한다? 이건 사랑은 이긴 것 같지만 공의는 정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된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반드시 살리고 싶으셨어요. 이 사랑과 공의 충돌, 어느 것 하나를 더 중하다, 어느 것이 더 소중하다, 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편에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하죠. 공의는 좀 뒤편으로 좀 물러나게 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없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공의도 100%, 사랑도 100%. 하나님의 성품이 부딪히는 것 같으나 이 부딪히는 성품은 결코 부딪히지 않는다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의 존재의 방식이 결국 대속이라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대속이라는 놀라운 계획을 갖게 하신 거예요. 내가 죽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이 실현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죠.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누구는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저희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성취된 것이죠. 그러니까 공의도 손상되지 않고 사랑도 손상되지 않고 우리는 구원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공의를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그 공의를 이루셨어요. 누구를?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공의를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거 섣불리 말할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 은혜를 값없이, 믿음으로 값없이 받은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치른 은혜예요. 값을 치른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 값없이 은혜를 누렸네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값을 내가 치렀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만약 이것이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한 속성도 어떤 한 속성보다 더 뛰어나거나 더 못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 어느 것 하나 완전하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단순성에 관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은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공유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하니까 이건 좀 덜한, 이제 좀 하등한 속성, 성품. 영원성이나 자존성, 불변성, 뭐 이런 것들을, 편재성, 이런 건 우리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것은 좀 더 우월한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나누어 주신 그러한 공유적 성품도,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완전한 성품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한 하나님의 단일성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품, 참 어려운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이야기했는데, 그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고 공부해 보신다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실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도 이미 완전하신 분이신데, 완전히 행복하시고 완전히 좋으시고 완전히 선하시고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으신데, 모든 가장 큰 값을 치를 줄 아시고도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분의 은혜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따름이라는 것, 이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또 조금 더 이 비공유적 속성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내 편에서, 우리 인간 편에서 좀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실제적인 신앙의 삶,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